본문은 바울이 유대인인 형제들에게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 공포의 위기 가운데에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얻어서 그들에게 변명하게 됩니다. 그 변명은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들을 위한 복음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전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나는 나 자신의 의로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을 얻게 되었고 내가 사도가 됐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주의로 살았었고 자신의 의로 산 완전한 자라고 그는 스스로 증언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모든 교만이 다 무너지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인가? 나 자신의 의로 살다가 하나님의 의가 덮어졌을 때에 나 완전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보르니 하늘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지금 제가 소련을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6절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하늘부터 큰 빛이 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전 12시쯤 되는 것입니다. 대낮의 태양보다 대낮에 비치는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태양보다 더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 즉 나 자신의 의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정말 완전한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의, 더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어떤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그 의의 빛이, 태양보다도 강렬한 그 의의 빛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의에 강한, 자신은 죄가 없다고 믿었던 그에게 강한 그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 빛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바울과 일행이 다 함께 있었는데 동일하게 빛이 임하고 동일하게 음성이 들리는데도 누군가는 그 음성을 듣고 누군가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은 그 빛을 받은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빛을, 이 소리를 듣고 이해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사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애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아멘. 그리고 거기에 바울이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하면 구약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해석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아 부를 수 있는데 사울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에 야, 이 죄인아, 이 나쁜 놈아, 이거 안 되겠네. 혼 좀 나야지. 하나님이 사울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다고요? 야, 이 녀석아, 이 죄인된 나쁜 놈,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죄인을 부르실 때에 죄인을 혼내키기 부른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 사울아 이렇게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마음, 너가 나를 핍박해? 감히? 이거 안 되겠네. 이리 와! 이거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 죄인된 우리의 삶을 보면 죄의 값을 치러야 할 그 부분들이 있지만 그 죄인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항구가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노아를 부를 때도 노아야, 그래, 괜찮아, 노아야, 보라야, 영경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부르셨던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 부르심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에도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차원에서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바울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 부름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외침,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외침, 죄인 되었던 나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우심에 우리를 부르는 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고요. 그 부르심은 지금도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간절함이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이름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은, 그때의 사울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과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긴 들었는데 누구는 반응하지 않고 보긴 보았는데 누구는 반응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부르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반응에 속해 있는 이 반응에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이 어떠한 뜻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에 대한 그 담겨진 내용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동참한 것도 바로 저입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들을 핍박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통 우리가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가볍게 여기는 회개예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회개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엄마한테 혼났을 때 내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회개로 여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보라야, 너 잘못해서 뭐 안 했어? 엄마가 물어보면 너 뭐라고 말할 거니? 리리 엄마가 너 잘못했어 뭐 잘못 안 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알 때까지 계속 엄마가 물어보겠죠.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이거 잘못했지? 네 라고 할 때까지. 그럼 네 라고 했으면 그럼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봐봐. 그럼 또 모르겠어라고 봐. 그러니까 이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네 저는 죄인입니다. 저 잘못했어요. 이러한 반응을 회개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또는 후회, 회개한다는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그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 내 실수했네. 하지 말걸.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보통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특히 저희 와이프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자기 뭘 잘못했어요? 아, 내가 알았어. 잘못했어. 아, 글쎄 알았다니까. 내가 잘못했어. 알았어.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 알았어. 그만 좀 해.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가 아니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회개하거나 후회로 회개했다라고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면 죄에서 완전히 떠나 두 번째 죄의 동기까지도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죄의 동기까지 다 내려놓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의 뉘우치는 동시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 후에는 배상도 필요하지만 그 배상 더 너머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한 자세,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회개와 이러한 반응이 동반된 결과가 주님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의뢰하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모든 것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회개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기준이 그냥 내 믿을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동반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회개를 했다면 성경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회개한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로만 네 알아서 믿을게요 말로만 저 죄인이요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러한 바보 같은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검증될 수 있는 거냐 하면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과 동시에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담에색으로 가면 알려줄게. 앞으로 알려준다라고 하고 주로 말씀하시죠.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는 사도바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아주 불로빙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는 반면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 회개의 기준을 순종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에 내 기준으로 봤을 때에 나는 회개한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나는 회개한 것 같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은 회개한 것 같지 않다. 이런 표현들로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해서의 회개의 기준을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길도 평가해야 하는 것이겠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을 회개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 기준도 아니고요. 내 감정으로도 회개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눈물 흘리며 회개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 감정이 꼭 뭔가 깨끗해진 것 같은 감정이 들고 뭔가 죄사함 받은 것 같은 감정이 들고 그래서 나는 회개한 것 같고 나 구원받은 것 같고 감정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감정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눈물 흘려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눈물을 흘리는데 회개한 삶의 모습이 없다면 내 감정은 회개한 것 같은데 그 감정은 10초 뒤면 바뀝니다. 3초 뒤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 감정이 하루에 수백 번도 바뀝니다. 그럼 그때마다 나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계속 바뀌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이런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다면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이웃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순종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냐면 지금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니까 주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 후에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그 후에 내가 알려줄게. 이 부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가봐봐. 그 다음에 내가 알려줄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까? 그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다메섹에 가면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누군가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그렇다면 내가 순종할 만합니다. 이렇게 이 논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라고 하면 이거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메섹 도상에 간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가던 길이 어딥니까? 다메섹 도상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거나 죽이려고 간 건데 이제는 그가 가는 그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이 소속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공동체에 내가 소속이 된다는 거가 이게 쉽겠냐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 자체가 가장 월등하다라고 믿고 살았던 자가 바울입니다. 이 신념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하나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앞에 두고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속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결단 앞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한 자로서 말씀에 순종한 자로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계산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소속이 된다면 나한테 어떤 일이 있을까? 내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잘 내 길이 펼칠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그 그룹의 공동체 일원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적인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는 숙제이고 여러분들에게 결정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밤에서 도상으로 가게 됩니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바울의 압력과 압박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밤새 도상의 크리스천 공동체를 세운 그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을 그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 뉴라이프를 무너뜨리게 하고 공갈 협박하고 와해시키며 나뉘고자 하는, 음해하는 그룹이 외부에서 우리 교회로 오겠다로 간다면 솔직히 인간적인 입장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완전 수상하게 무슨 절대 안 됩니다. 간첩. 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정보는 양의 칼을 쓴 늑대 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보통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러시겠죠? 그럼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입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진짜 회개했다면, 이 회개 어떤 회개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자가 회개한 거예요. 사실은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 역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원수를 쉽게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명령을 듣고 사도 바울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중간에 등장합니다. 아나니아가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을 때에 바울을 어떻게 대해주는가.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바울은 서로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바울에게 가라. 바울이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안수하고요. 두 번째 안수하는 다음에 보지 못했던 것이 비닐이 벗겨지면서 회복되죠. 눈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러고 나서 바울에게 침례를 주죠. 멤버가 된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게 해주고 체력을 보강해주고, 다섯 번째 어떻게 되니까 다메섹 형제들에게 인도해줍니다. 자, 누구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이러한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누군가의 역할이 바로 아나니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역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것처럼 이 원수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아나니아처럼 안수해주고, 필요하다면 회복시켜줄 부분이 있다면 회복을 시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줘서 네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한몫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주는 것. 그래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을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우리 의무와 책임입니다. 간혹가다 저에게 이제 컴플레인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컴플레인 하면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는 왜 나를 안 좋아해요? 이렇게 이런 표현을 이제 자주 하시는데 제가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역할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가 가만히 있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처럼 행하는 것이고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그렇게 인도했을 때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광야에 소리를 받은 다음에 바울도 그와 동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너희들이 직접 먼저 네,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뼈사람을 보시면서 제가 당신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고 제가 당신을 더 섬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아닙니다. 제가 먼저 당신을 더 섬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에도 누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전부가 다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자리에 살 때까지 신경 써주고 먹여주고 격려해주고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주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가 될 때 이때 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모임, 새 사람의 모임, 새 생명 얻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 가운데에 이런 말씀의 근거로 토대로 하여서 건강하게 성장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나니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목사님 아나니아 당연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지금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수식어로 표현할 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왜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맞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아나니아도 역시 유대교에서 이 개신교로 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나니아 역시 사도 바울처럼 율법주의로 살았었는데 자기 의로 충만했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어서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자신의 모든 일을 다 회개하고 친애를 받고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가 된 아나니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아나니아가 원래 잘해서가 아니라 그도 역시 죄 가운데에서 회개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거듭나게 된 것이고요. 그도 중생한 것이며 아나니아 역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나니아는 바울을 대할 때에도 어떤 생각을 대했을까요?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대했겠죠.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의 안내, 인도,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용서를 통해서 그도 이 믿음의 공동체의 한 몸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것처럼, 자신이 회복되는 것처럼, 자신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이제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을 인도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놀라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거듭난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다 라고 확신한다면 그런 믿음의 그 고백이 진정한 회개를 통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놀라게 교회를 건강하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성경의 곳곳에 보게 되면 이렇게 거듭난 자들의 진정성 있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렇지 않은 무리들에 대해서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히 복음서에서는 항상 두 가지로 나뉜 모습들을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적 왕적 권능의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그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는 가짜야, 아니야, 나는 동의를 못해. 의심하고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이고 겉으로는 성경 교사이고 겉으로는 신앙이고 겉으로는 성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거 안 믿어 이런 거예요. 자, 이러한 자들을 종교인이다, 종교인. 교회는 다니고 출석을 하는데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믿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거듭난 것이 아닌 거죠. 성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었는데 아나니아가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주님과 연합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주님이다. 주님과 연합했다고 한다면 거듭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반드시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소속이. 그래서 제가 쓴 책 보시면 타이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희 믿는다면은 교회에 다녀라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 전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님과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다 하면 수성적으로는 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윗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과거의 바울, 과거의 아나니아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수평적으로는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짐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역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을 잘 가르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놀랄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제 오늘은 순종하는 그 자세로. 전에는 제가 죄인이었지만 전에는 바울의 과거의 모습, 아나니아의 과거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하오리까?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의를 통과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전하며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이러한 고백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러한 간증,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만이 갖는 유일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이 갖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반응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락교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명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이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가 담는 것이고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모든 열방에 측면을 주고 가르쳐 지키기 위한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그 공동체에서 회복을 받고 위로받아 공동체의 하나 되는 경험하고 난 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또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목숨을 건 예루살렘으로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알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자신의 과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부분 중에 하나였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회당에 갔는데 그때 회당에 갔을 때 과거에는 동족이었는데 형제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변절자, 배신자로 보는 거죠. 변절자, 배신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도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갔다는 것이에요. 왜 갔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에 대한 반응인 거죠. 맞아 죽을 걸 알면서도 복음 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그가 곁에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주의 증인 스데반,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인이란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교자. 다시 말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죽게 될 자라는 뜻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스데반이 죽은 그 옷을 사람들이 바울에게 갖다 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여기에 대한 책임이 보스가 누구라는 뜻일까요? 바울이겠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동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입장에 취하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바울도 이제 순교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고백이 선포되고 나서 영화 같은 기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이 갑자기 빛이 임하고 환해지면서 그렇구나.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지. 나도 소속이 되어야지. 나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은 이게 아름다운 영화가 되는 것인데 현실 어떻습니까? 23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번서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하나님 제가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이러한 목사, 이러한 순교자, 이러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 혼자 제가 환상, 꿈 속에 들어가서 저 혼자 막 그림을 그립니다.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장소와 내가 생각하는 현장이 이러한 것이겠지.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을 꾸고 아주 좋은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데 현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현실은 바울이 그 처지에 스테반과 같은 그 처지에 딱 그대로 처하게 됩니다. 예전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광기 어린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고 하나님도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모습, 용서의 모습, 긍휼의 모습은 전혀 없고 악하고 살인적인 광기가 있는 그들의 모습. 뭐라고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다. 여전히 자신의 의의가 가득한 자인 것을 볼 수 있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바울도 자신의 그 간증을 해도 역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듣고 들을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한 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보통 이러한 상황이면은 사도 바울이 아이고 이 정도면 됐다. 저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또 다른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윗에게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네. 우리가 상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내 기준으로 교회는 이러하다라는 모든 그러한 각 개인의 기준들이나 철학이 다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야 된다. 그래서 생각처럼 내 뜻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기대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을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가 이래서 어떻고. 바울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의 도성으로 가던 길에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단 한 번도 옆길로 샌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졌어도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고통과 죽음이 있어도 그는 오히려 힘을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나의 그 성화의 여정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것은 없다라는 강한 신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잠깐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춤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거나 타당화시키지 마십시오. 주춤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힘을 더 얻어요. 힘을 더 얻어. 우리를 디스커리지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나를 디스커리지하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져서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더 얻어. 더 얻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조그만 일, 큰 일, 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리 정도의 차이가 작건 크건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난 다시는 교회 못 나오겠다. 또는 자신들이 이 기간을 정하는 분도 계세요. 한 달은 잘 안 나올 겁니다. 한 석 달을 안 나오겠습니다. 네. 이거 다 자기 의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신앙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언약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언약을 지키라고 강요를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언약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통 목사님들이 신방 갈 때 무엇 때문에 많이 신방을 가냐 하면 상처받아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상처받으면 꼭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나 그게 안 나가.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끄덕이 잡고 싸웠어도 이 공동체는 흩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서 물론 삶이 예배이지만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물론 그 성도로서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이것을 함부로 난 이런 그 아까 저는 2주에 한 번씩 오겠습니다. 저한테 노리스를 주고 저는 3개월 안 나갈 겁니다. 노리스 주고 하는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 좀 바울처럼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힘을 더 얻어 전에 이미 우리는 무엇에 결단을 내느냐 하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미 결단 내렸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미 나의 모든 죄에 대해 회개했으며 주님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다짐한 자들입니다. 이미 옛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 이래서 뭐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럴수록 힘을 더 얻어. 부부의 관계 절대 깨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부의 관계를 둘을 나눌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에 나와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스스로 나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체 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는 앞으로 영생을 얻은 완전한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이 선화 그리고 영화까지 모두가 함께 구원의 완성하여 한 몸을 이루며 같은 말 같은 생각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